성도 여러분, 좀 질문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어요? 아주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날마다 주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오늘 또 말씀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는 점점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세계에 상당히 많은 나라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로 나뉘어져서 극보수와 극진보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가진 자와 못 배운 자로, 배운 자와 가방끈이 짧은 자로, 극도의 양극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라고 그러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요? 유튜브를 보면은 보수적인 유튜브를 보시는 분한테는 컴퓨터가 계속 보수적인 것만 보여주고, 좌파에게는 좌파의 내용만 보여주고, 우파에게는 우파의 내용만 보여주니까 중간이 없어지고 점점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중간에 화해할 여지가 없죠. 타협할 여지가 없죠. 서로 간에 양보해서 절충할, 딜할 여지가 없죠. 그러면 치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에는요, 서로 반목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동시에 미국에 사는 또 미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영주권을 받으셨던 시민권을 받으셨던 아직 신분이 학생 신분인 건 상관없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출신은 한국에서 오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역사에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시빌워, 남북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있었었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잘 아시다시피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지금도 분단 국가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아프리카를 여러분 방문해 보시고 정보를 알아보시면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여전히 시빌워,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때 사람들에게 마음에 남는 거는 증오심밖에 없죠.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상대방을 디휴머나이즈 합니다. 비인간화해요. 저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멘탈리티의 브레인 워시가 뭐냐면 디휴머나이즈입니다. 사람을 비인간화해요. 괴물로 그려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고요. 분열과 증오와 배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미국 땅에서는 오랫동안 화이트 온리 컬러 피플이라고 해서 화장실도 화이트 온리, 나머지는 컬러 피플, 이런 역사가 있었었죠. 학교도 화이트 온리, 나머지 컬러 피플. 우리는 화이트일까요? Nope. 그렇죠? 우리는 어디예요? 컬러 피플이죠. 오랫동안. 예. 중국 사람들, 일찍 오셨던 하와이에 오셨던 한국 이민분들, 흑인분들, 라티노들 화이트 빼고는 다 컬러 피플이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끊임없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양심이 일깨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깨워지고 깨닫는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노력해져서 마침내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성을 포용하려고 하는 국가예요. 믿으시면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좋은 나라예요. 부족함도 있지만. 인간의 성향은 자꾸 가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카테고라이즈 해요. 요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이렇게 자꾸 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냐? 21세기, 20세기를 사는 우리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사도행전 서신서에도 뭐가 나오느냐? 초대교회에도 유대인, 헬라인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들과 헤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홀 어머니를 섬기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막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기독교가 있었던 그 역사에서 헬라인들이 유대인을 보면요, 저 미개인들 이랬고요.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볼 때는요,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것들 이랬단 말이죠. 종을 바라보는 주인은요, 저 종놈이랬고요. 주인을 바라는 종은요, 부글부글 끓었겠죠. 남자와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특별히 할렐루야? 옛날에는 사람으로도 안 쳤어요. 아시죠? 2000년 전에 여자는 사람으로 카운트도 안 했어요. 남자와 여자와
천지차의 신분이었고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갈라졌었죠. 예수님 당시 때에는 제사장 계급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멘탈리티가 있었느냐? 난 너하고 달라. 난 너하고 수준이 달라. 이거 왜 이래? 선을 걷어요, 사람들 사이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들이 선을 걷는데 그 선을 깨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몹시 불편했어요.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불편했어요. 산헤드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선을 권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 선을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했어요. 로마인이라고 하는 선이 있었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선이 있었고요. 유대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있었고요. 그 밑에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평민의 선이 있었고요. 세리의 선이 있었고요. 장애인의 선이었어요. 장애인. 그리고 그 밑에가 뭐냐? 창녀의 선이었겠죠. 문둥병자의 선이었겠죠. 철저한 신분 간에 선이 그어진 세계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좋은 시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불과 아시다시피 100년 전만 해도 조선에도 뭐가 있어요? 양반이 있고요. 평민이 있고요. 쌍놈이 있고요. 천민이 있잖아요. 인도는 어떻습니까? 승려계급은 브라만, 군인 통치계급은 크사트리아, 상인계급은 바이사, 그리고 천민계급은 수드라, 그리고 나서 그 밑에도 수많은 하위 카스트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느 특정한 나라의 특징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자꾸 뭘 해요? 인류의 역사는 자꾸 선을 그어요. 요즘에는 뭐겠어요? 미국에 신분제가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신분제가 없다고 사람들이 선을 안 긋습니까? 나는 빌리어네어야. 나는 밀리어네어야. 너는 중산층이야. 미들클래스야. 너는 제일 하위층이야. 경제적 계급이 있죠. 그렇죠?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냐?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자꾸 선을 걷고 난 너하고 달라. 난 너하고 수준이 달라. 이런데 주님은 그 선을 깨부시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선을 깨고 들어오셔서 제일 밑바닥까지 가셔가지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탁을 하셨습니다. 같이 밥을 드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야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어디 감히 이러지 않냐시고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너와 한 형제야. 나는 세리의 친구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신 거죠.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놀라운 메시지를 선언을 하신 거예요. 철저히 선을 긋는 인생을 살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었죠. 그 청년은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버드 출신이에요. 예일 출신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선생에게 사사를 받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사회 속에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의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뒤집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의 가치체계, 밸류 시스템, 가지고 있던 자만심, 프라이드 모든 것이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박해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박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데 예수님이 그 박해받는 제자들과 동일시하면서 바울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멘탈리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보는 게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다시 해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깊게 깨달은 다음에 목회하면서 삶으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필력으로 선포하고 말로서 선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승되어져서 내려와졌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가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1960년대, 70년대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장장 2000년 전이라고요. 2000년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선 긋는 인생을 살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그가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라고 하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그 신념과 믿음의 기초에 그는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은 곳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의 마음, 선교사의 심장, 선교사의 눈물, 선교사의 사랑을 가지고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남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곳까지 열심을 다해서 갔어요. 그는 남녀노소 신분 귀하를 막론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만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만민의 나라이고 주님의 교회는 마땅히 만민의 교회이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70년대 극도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흑과 백의 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극이 치달았어요. 특별히 흑백 갈등이 어마어마했죠. 흑인들도 불 붙이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증오와 폭력을 기반으로 해서 흑인 사회를 자극하고 백인들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말콤 X라고 하는 사회운동가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에게 영향력이 아주 파워풀했죠. At the same time, 그러나 그 동시에 철저한 비폭력과 평화와 화해를 믿고 양심의 능력을 믿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말콤 X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콤 X의 그 폭력적인 방법에 동요하고 동의되고 거기를 따라가야겠다고 하는 흑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흑인과 백인 가리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특별히 articulate,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아름다운 언어로 설교할 줄 알았던 그 설교자였던 무명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죠. 그리고 그가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워싱턴 모뉴먼트에서 역사에 남겨진 선언, 설교를 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그 원고를요 마지막까지 쓰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다 써가지고 매뉴스크립트 된 거를 설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리지널스라는 책에 보니까 숨겨진 히든 스토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전서부터 그 띠을 거기서 나온 표현들을 계속 설교에 녹아내리고 있었었는데 그 강단에 올라가려고 할 때 뒤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킴 목사님 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꿈에 대해서 한 분이 뒤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본인이 준비한 것에 더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감동을 기다리다가 그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한 부분만 영어로 하겠습니다. I have a dream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음성 들어보시면 그 내용이 뭐라고 그 다음에 이어집니까? 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과거 노예의 아들들과 노예의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품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꿈꿉니다. 저는 그 꿈이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과 함께 존재하는 알라바마에서 작은 흑인 소년 소녀들이 작은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꿈꿉니다. 저는 오늘 이 꿈이 있습니다. 통합의 나라, 모두가 한 형제가 되고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되는 나라. 미국인들의 가슴에 각인된 그 열정적인 연설을 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에는 꺼지지 않는 탄식이 있었는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일요일 오전 11시를 기독교 나라인 미국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분리된 시간이라고 한탄했습니다. 11 a.m. on Sunday as the most segregated hour in Christian America.
지난주 창립주일 예배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참 좋으셨죠? 뭐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대답은 다 각자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음식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하실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좋았다라고 하실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차장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대요, 할렐루야 목사님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우리 예쁜 어린이들,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아기들 여기 와가지고 빵긋빵긋 웃으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었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여기 뒤에 앉아서 봤는데 제 설교보다 더 좋아하시더군요. 여러분 얼굴에 막 빛이 나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어떤 게 더 참 좋았냐? 다 좋았어요. 저도 애들 찬양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뉴스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성가대 찬양도 감사하고, 주차장이 꽉 찬 것도 감사하고, 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론 이게 상품을 못 봐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 마음에 감동된 것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씨 뿌려온 사역, 홈리스 저녁 섬김 사역과 지역사회 점심 사역을 통해서 홈리스 분 4분 정도가 오셔서 참 좋았습니다. 예배가 시작하는데 한 분, 던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이름을 들어보니까 던이라고 하는 분이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저기 앉아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막 벅찬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흑인 패밀리인 에인젤 가정, 저기 뒷자리에 앉았던 6가정이 와서 좋았습니다. 저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제프 할아버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 제프 할아버지가 와서 좋았고요. 중국인인 홍이 한국 사람 친구를 중국인이 데리고 왔어요. 한국인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저쪽에 앉았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와 2딸은 아마도 싱글 마더이신 것 같은데, 친정엄마와 2딸을 데리고 온 코트니, 백인 코트니가 저기 앉아서 와서 좋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온 베렛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좋았습니다. 더불어 저는 성도님들이 담임 목회자의 권면에 따라서 사방으로 초대장을 나눠주셔서 브라질리언이었던 친구분도 오시고, 성도님들의 아들도 오시고, 사위도 오시고, 딸들도 오시고, 손주들도 오시고, 백인 아빠도 오고, 백인 엄마도 오고, 백인 남편도 오고, 백인 남자친구도 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불어서 저기 뒤에 장애가 있으셔서 불편하시지만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교회에 와주신 성도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곳을 잠시 들린 청년들, 이곳에 잠시 머무는 청년들도 와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마음에 그려보면 참으로 만민의 예배였습니다. 한국인, 백인, 흑인, 장애인, 중국인, 주이시, 할렐루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였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초청을 받고 와주신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립 30주년 예배가 끝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숨겨진 주님의 메시지를 묵상했어요. 옳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주님의 나라도 그렇지, 만민이 온 세계 곳곳에서 만백성이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백성의 나라, 만족속의 나라지 천국은. 세상은 선을 걷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사랑을 입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5년에 해방을 해서 1950년도에 맞나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전쟁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대한민국, 세계적인 한류, K-팝, K-컬처, 조국의 성장 등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선을 넘은 분들 덕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선을 긋는 사람들을 뒤로, 만류를 뒤로 하고 선을 그어요. 야, 거기는 우리랑 달라, 가지마 라고 선을 긋는 사람들의 만류를, 말리는 것을 뒤로 하고, 선 너머의 사람들,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소식을 들었던 조선인들을 향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원래는 중국 땅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조선 땅을 알게 하셔서 중국 땅으로 가려던 걸 방향을 바꿔서 조선 땅으로 왔어요. 예배 끝나고 가서 게시판에 붙어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붙여놨어요.
조선 땅에 와서 피와 눈물과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잃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생김새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다르던 그들 조선인들을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조선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승된 믿음이 조선인들에게 계승돼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말 이번 달 돌아오는 토요일은 7월 27일은 한국전쟁 휴전 71주년 기념일입니다. 7월 27일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조국 한국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미국의 무명의 젊은이들이 또 세계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들이 말죠. 선 긋고 야 거기 뭐 굳이 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선을 넘어서 왔어요. 그 땅에 와서 아시다시피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리가 잘리고 지뢰를 밟아서 폭탄에 손이 날아가고 눈이 날아가고 머리가 날아가고 총알에 심장이 관통하고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죽어가니까 다시 미국에 있는 부모를 못 보잖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들을 보내놓고 한 아들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눈물 쏟는 어머니 아버지가 왜 없었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 긋는 세계 속에서 그 선을 넘어서 그 땅까지 나아가서 그들의 전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들이 저들은 남이야. 나하고 수준이 달라. 나하고 인종이 달라. 나하고 피부가 달라. 나하고 말도 안 통해. 나하고 냄새가 달라. 나하고 상관없는 인종이야 라고 하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인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빚을 졌습니다. 선을 넘어서 그 땅까지 오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분들께 빚을 졌고, 선을 넘어서 그 땅까지 가서 장애를 입고 목숨을 잃고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한 한국 참전 용사분들께 빚을 졌죠. 우리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갚기를 원하실까요? 혹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브라질리언이나 스페인이나 장애인이나 흑인이나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그것이 옳다고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그어놓은 마음의 선을 넘어서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참전용사들의 마음으로 만민을 위한 자유의 나라, 칭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또한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만민의 나라, 만국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